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몇 해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고요. 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국경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구나 하는 것들을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비극과 불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나라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외침들을 받아왔고요. 특별히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연합군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죠. 한국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들은 총 16개국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참전국들에게 최소한 한 개 대대 이상 1,200명 이상을 좀 파병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캐나다 또 튀르키예와 호주에서 각각 군대를 파병해 주어서 연합군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요, 미국을 제외하고 여러 참전국들에서 파병한 군인들의 숫자가 한 3만 9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을 포함하면 약 한 34만 명이 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연 인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적게는 100만 이상에서 한 150만 정도까지 참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연세들이 너무 높으시니까 참전 용사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경의를 표하게 되죠.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일들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하는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공공기관이나 NGO 단체 같은 데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 유익을 끼치고 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분들을 보면 칭찬이 절로 나오죠. 또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같은 곳에 큰 금액을 쾌척하시는 또 기부하시는 그런 기업가들 또 유명인들을 보면 그 마음이 참 따뜻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자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참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요, 우리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 조직 또 유해한 단체들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손해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어떤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발신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요,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 도착했던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이 마게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들 중에 첫 번째 되는 성,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자신 안에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향한 감사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에나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다 이야기하고요,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함께 참여해주고 헌신해주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역자들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교회가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역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 기관들이 있고요,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요. 그냥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발벗고 앞장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함께 참여해 주었고 헌신해 주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에 관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처음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틀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이전에 한번 갔던 1차 전도 여행에 그 1차 선교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아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 선교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선교의 방향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꽤 긴 시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될까? 어떤 도시를 방문해야 될까? 계획들을 세웠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구했을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어떤 선교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시면서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아야 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원래 계획대로 갔다면 그런 모임의 장소를 얻는 것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한번 방문했던 익숙한 지역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얻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낯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당장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를 만난 겁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판단력이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쉽게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부터 온 낯선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그 말에 순종하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루디아가 더 자발적으로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신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역을 하는 곳곳에서 아주 귀하게 헌신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쁨들, 감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집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으셨고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그동안 섬기시던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아주 열심히 잘 다니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에게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선교에 좀 동참하고 싶다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지 5곳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2곳을 후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에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셔서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교회 짓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꼭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 있는 빈툴루라고 하는 도시에 에클레시아 교회 예배당 짓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갈 때도 기쁨으로 같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월 말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이 고 이윤로 집사님이십니다. 이윤로 집사님께서 다 이루지 못하신 선교의 꿈을 그분 아드님이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랑나무 선교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워서 그 선교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이 역시 우리 교회하고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역시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아주 헌신하고 계세요. 쿠바 선교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 제자반, 그리고 작년에 선교 바자회로 함께 애써주신 우리 남녀 선교 회원들, 부룬디 선교를 위해서 애써주신 아프리카 선교회, 또 장애인 선교와 동역교회, 동역기관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많은 자치단체들, 또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기꺼이 참여해서 주님과 많은 사역자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바울은 아주 분명한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아주 명확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 복음과 관련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빌립보 교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복음에 대한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부담감,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쿠바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일을 위해서 남녀 선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쿠바의 선교사님도 한 교회가 그렇게 큰 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아시니까요, 목사님 그거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자회를 준비하는 선교부 회의에서 우리 남녀 선교 회장단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 바자회 목표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남녀 선교 회장님들이 다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야기한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 이거 되겠나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액을 다 후원할 수 있었고요, 또 장애인 선교하고 있는 기관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조금이나마 저희가 비용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그 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2030 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 심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부족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복음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뜻깊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참여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착하고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원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